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 이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거 화면 F5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안 되네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빵긋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성자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랑부가 주님의 믿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추운 날씨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전에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우리 항상 반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정신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이정신 선생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역대하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또 에스라의 오늘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사랑 이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약속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예, 여러분, 자, 양심의 손을 얹고,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네, 여러분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약속을 많이 못 지키거든요. 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약속 잘 지키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항상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약속.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약속을 잘 지키고 싶지만 또 때로는 잘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까먹을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변덕이 생겨가지고 또 안 지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약속이 필요하고 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을 까먹으실까요? 약속을 바꾸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에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자, 어떤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퀴즈. 네, 정답입니다. 누가 말씀해 주셨죠? 네, 우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역시 위대한 학생 뒤에는 항상 위대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셨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은 없나요? 서울시 천호동 백성들은 없나요? 우리 얘기도 아닌데 이걸 왜 자꾸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랑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엔 안 계시죠? 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아니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저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자,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켰다. 손. 자, 우리 민수 형제 지켰어요. 역시 본인이 잘 지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잘 지켰을 거다, 그런 거죠?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고 죄 짓고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 잘 못 지켰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안 드신 분은 뭐죠? 잘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었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잘 안 지켜요.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여호수아,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다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 다 말씀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어기기. 여러분, 잘 하다가도 어때요? 또 하나님 말씀 버리고,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산당만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을 받는다는 약속만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이걸 안 지켰을 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요, 세계 중에 복이 되고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이렇게 비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더 강해졌나요? 아니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나요?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이 정도로 벌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이렇게 깨달을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쪼개지고 나서도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른 강한 나라들에게 멸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돼요. 나라가 통째로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니까 버림을 받아가지고요, 쪼개지다 모자라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로 팔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기 그림 보이나요?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여러분, 포로의 삶은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포로는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무엇보다요 그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든 일을 시키고요, 자유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마음껏 부르고, 예배하고 싶으면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다 뺏겨버렸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달팠을까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어요? 지켰어요. 지켰죠? 왜요? 잘하면 축복해 주신다 했지만 잘못하면 벌을 주신다고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축복만을 생각하는데요, 축복의 약속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무리 경고해도 에이 뭐 설마,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유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잖아, 저 이방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라도 드리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벌하시겠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벌하시겠다라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이시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뭘로 끝난다고요? 회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전이 깨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록 잠깐은 너희를 버리셨으나 몇 년이 지나면요? 70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래도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만 꾹 참으면 어때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멘. 잘 안 믿어져요. 70년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을 잘 버티고 잘 믿었을까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늘 우리는 바벨론의 통치 안에서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페르시아예요. 따라해볼까요? 페르시아. 오늘 말씀에는 이 나라가 바사라고 나오거든요. 바사, 똑같은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졸지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유럽의 지도거든요. 여기 분홍색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었대요. 자,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엄청나게 지금 많은 나라가 다 합친 것만큼 페르시아 나라가 컸다고요. 나라가 강력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저거보단 작았어요. 근데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한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작아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딱 70년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 혹시 아세요? 어떤 왕? 자,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온 백성을 모아놓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고레스를 통하여 명하노라 이러면서 갑자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참신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물건과 가축들을 다 그들에게 선물로 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너희도 가서 힘써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페르시아의 강력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국에게 그 포로는 귀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일시켜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을 풀어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그 왕, 아무도 그를 바꿀 수 없지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똑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70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참 많은 죄를 지었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축복받을 이유가 있나요? 네, 민수 형제님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께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것에도요 이미 우리의 죄로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받아 볼 때는요 하나님께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이유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하여
그 부으셔야 할 그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행하셨어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났고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 거저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축복이에요. 절대로 당연히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것, 아니요 700년, 아니요 그 이상의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는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회복의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진 않으실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슬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여전히 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70년, 아니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봐서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의 삶을 봐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 우리도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헌금 찬양할 텐데, 오늘은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경이로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값진 축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